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주일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란 첫째,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뭐예요? 그 안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하고는 여러분이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란 둘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란 셋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할 때든 죄를 지은 때이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시험을 당하든 당하여 넘어지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지 무조건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이 바로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왕노릇하기에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건물주 되시는 장로님 그 은혜동산에 갔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년 있고 이번 6월 19일이 만기, 2년 또 전세 연장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이자를 아마 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건물을 매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2억 5천에 있는데 그럼 한 5천을 더 올려서 3억 그 전세로 그냥 계속 한 2년 더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참 좋은데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뭐 양쪽으로 이게 그 빚을 져가지고 한 300얼마씩 계속 이자가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까지만 있고 목사님이 다른 데를 이제 알아보라고. 근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한 2년 그냥 연장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안에서 그냥 감사가 나왔어요. 아니 모든 일에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아니 전세로 나온 것도 없고 이제 물건이 나온 게 뭐 한 우리 같은 평수는 뭐 4억 9천 뭐 5억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렇게 들어갈 형편도 없고 지금 뭐 전세금 빼가지고 2억 5천 가지고 거기에 조금 좀 보태면은 한 3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건물을 얻으면 그런 전세를 찾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찾다가 이제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근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또 마음에도 들지 않고 요 건너편에 여기 저 6층짜리 건물에 6층짜리 그게 이제 독서실을 했던 데인데 거기에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다. 근데 저쪽 구석에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40평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한 60평 되고 저쪽이. 그래서 한 100평 정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3억 4천에 그거를 그 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걸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밖에는 또 안 내놨어요. 다른 데는 아무리 검색해도 그 건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 자제분들이 다 여기 건물을 한 층씩 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이제 새로 또 이제 고쳐야 되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댈 테니까 좀 이제 저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까지 자기가 얘기를 하겠냐고 이제 부동산 주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안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2억 7천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황당하죠. 아니 이 건물 주변에 있는 시세를 아는데 제 입에서 2억 7천이 나온 거예요. 그 저도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황당해지만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근데 오늘 지금 만나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걸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2억 7천을 얘기했다니까는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세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2억 8천까지 그래서 2억 8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내는 건 이제 반반씩 이제 그 대신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제 계약서 쓰고 왔거든요. 아까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얼굴 뵙고 그리고 교회 명의로 이제 사는 걸로. 개인 명의로는 저희가 여지껏 전세는 제 명의로 개인 명의로 했는데 교회를 이제 구입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대화 나누다가 다 이제 하고선 왔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2,800만 원인가 그 치르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아주 다 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예쁘게 이제 잘 꾸며가지고 이제 이전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이잖아요. 요번에 진짜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또 이거 교회 옮기려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근데 제가 딱 계약하고 봤는데 다 이제 뜯어가지고 뭐 이제 다 노출이 돼 있고 위에가 이제 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옮기면은 페인트를 하겠다고 하신 우리 집사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야, 그런데 교회 옮길 게 없었잖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교회에선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잘 치러주시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신다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이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31,175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10계명도 아니라 이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마귀는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도 신이 되려고 했던 반역자이고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고 가인으로 최초로 살인을 하게 한 죄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늘에서는 최초의 범죄자요 에덴 안에서는 최초의 거짓말쟁이요 에덴 밖에서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귀는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시고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마귀가 복창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런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은혜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란 은혜 받은 결과로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 마귀 심판이 되느냐 하면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심어놓은 비진리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잘 개간하여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는 이미 마귀가 심어놓은 비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면 곧 진리를 행하려면 반드시 비진리부터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있다면 비진리를 뽑아버리는 과정이 없이도 바로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비진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심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비진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심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비진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심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염려하는 비진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심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비진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성도들은, 마귀를 심판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려면 이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면 염려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하게 하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때 이것을 방해하여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과 마귀를 심판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적만 하면 마귀가 피하는데 이 싸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와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마귀를 이긴 자, 마귀를 멸한 자, 마귀를 심판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직 여러분을 해하고 있습니까? 왜 마귀는 아직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가져다 줍니까? 왜 마귀는 아직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주고 죄를 짓게 합니까? 왜 아직 마귀는 여러분을 해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우 슬픈 암행어사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탐관오리를 잡으려고 허스름한 복장을 하고 관아에 들어가 사또 앞에서 호통을 치고 마패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만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 죽도록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더 좋게 진행을 하자면 이 암행어사가 죽도록 맞다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패를 꺼냈더니 숨어있던 군졸들이 암행어사 출도여 하면서 탐관오리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잠시 정신이 나가 매는 맞았어도 결국에는 왕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잠시 정신만 나가지 않았어도 멋지게 마패를 꺼내 탐관오리를 잡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아니, 뱀과 정갈을 밟는 이 모든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의 그 마패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써먹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이름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가져다 주잖아요. 왜 이걸 대적을 안 하냔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못 써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써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알려주시고 의를 알려주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불평하는 죄를 지었다면 제 안에서 성령님이 이 죄를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심으로 저를 회개하게 하고 그 결과 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제게 반드시 불평하게 만든 마귀를 심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얻지만 자기를 속여 죄를 짓게 한 마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마귀만 심판하고 대적했더라면 죄가 여러분 마음에서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 죄를 짓게 하기도 전에 미리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함으로 아예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죄를 지은 후에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하고 또한 죄를 짓기 전에도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한다면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순복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복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복할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냥 순복이 되어집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마귀가 어찌하든지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의 과실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과 내주아빌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지요. 마귀가 어찌하든지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일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어떨 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마귀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요. 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할 마음만 가지면 마귀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여지껏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잘 살다가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왜 지금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상대가 있어야지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뭐예요? 염려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주아빌까지 온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만 하면은요 마귀가 정체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대적만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가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해보십시오. 마귀가 당장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 상태까지는 되어야 이제 비로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지 아셨습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함으로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려고 해야지. 아니 저기 정신 나갔나?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하는 마귀를 아니까 대적을 해가지고 뭐예요? 그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순복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적하니까 마귀가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